오늘 4월 22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즐겁게 예물을 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성소를 지을 예물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예물을 가지고 올 때 이 예물을 받아가지고 이 예물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막을 짓는데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늘에서 보인 그 모습대로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성막을 짓지 말고 하나님이 그 주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가장 먼저 정거계를 설명하고 또 두 번째는 진설병과 또 상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등잔대와 또 기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막의 이 성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전체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으라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제 예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떠한 예물을 또 받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이제 헌금의 예당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또 어떻게 드려야 되며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1절, 2절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가 우리가 먼저 전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1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에 가장 먼저 이제 제시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직접 말씀의 규례를 주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그 유일한 중앙 성소인 성막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직무를 감당할 이 제사장에 대한 이 규례 어떻게 성막을 짓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으로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나 또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진행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어떤 교회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생각 또 개인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혼돈이 되면 안 돼요. 항상 교회 일을 하든 또 여러분이 개인의 일을 하든 여러분의 가정의 일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이렇게 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우리 다니엘 기도 같이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한 플랜, 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복지에 대한 계획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런 일을 좋아하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항상 말씀으로 딱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받으면 먼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플랜을 짭니다. 계획을 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전도가 되지 않고, 특별히 미자리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고 늘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 포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질문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플랜을 또 준비를 하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그죠? 예약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지금 현재로 몇 분이 앞장서 가지고 그분들을 케어하고 또 직접 모든 것들을 뒤에서 뒷바라지도 해주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은.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확장이 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현재로 이제 광야 저희를 지금 더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어떤 한 교회가 이렇게 그냥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사인을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면서 딱 필요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이제 저는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우리 남 목사님을 만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과 관련이 안 돼 있습니까? 제가 그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난 일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거든요. 뭐 환경이 좋다고, 여건이 좋다고 대충 해가지고 뭐 만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내가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건데, 그럼 됐다고.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끄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하여 뭘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 여러분이 또 계획하고 하는 일,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라. 뭡니까?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뭐를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말이에요. 예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먼저. 예. 이들이 그냥 먼저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일을 할 때에 먼저 예물을 가져오라. 쉽게 말하면 이제 헌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헌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라. 얘기를 해가지고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 예. 우리가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해야 된다. 성막을 지을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땀과 너희들의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성막이 지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물을 강제로 하라, 이게 아닙니다.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하여라. 질서 있게 하나님이 이제
질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나 주님의 일을 할 때나 나의 예물을 드릴 때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 우리가 교회와 한 나를 위하여 일을 할 때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봉사를 하고 진행하면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광야교회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바울 전도하더라도 거기 또 예산이 들어가고 다 이렇게 물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가지고 이것을 가져가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예물을 가져오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보면은 너희가 나갈 때에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나가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광야에 가서 성막을 세고 할 때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미 출애굽을 할 때에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가져 나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게 왜 이런가 뭐 바쁜데 그냥 좀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되지 뭐 금을 가져가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 하나님이 앞으로의 이 성막을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걸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준비를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들어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먼저 이제 누군가가 헌신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센터로교회 처음 세울 때에 누군가 헌신이 있었죠. 그죠? 처음 우리가 진행을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처음 진행을 할 때 교회 안에 전혀 예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교육자가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또 일을 진행했고 그리고 3년 정도 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니까 다시 준비를 해가 진행을 하고 아마 이 단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할 때에 누군가가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광야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앞장서 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미 준비를 하게 만든 거예요. 준비를.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센터로 교회가 특별히 광야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적으로 전부 어떤 뭐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또 이제 헌금을 드리고 또 목장에서도 모아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참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그동안 참 이것이 안전하게 되어질 때까지 그분들의 이름도 빛도 없이 그분들이 그죠? 뭐 우리 교회하고 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또 그 헌금을 통하여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든 어떤 단체의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되는 일은 반드시 내가 먼저 그 예물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에 그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자세 보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제 너희가 드리라 했을 때, 드릴 때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구나. 마지못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건 불행한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이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막 무조건 막 밀어붙이고 막 헌금 안 하면 11조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참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 한국인을 보면은 11조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자원해서 해야 되고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왜 11조를 하지 않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스스로가 이렇게 와서 보고 11조를 하고 또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것은 목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11조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분들이 11조를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게끔 하고 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11조를 할 수 없어요. 자기도 살아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럽니다.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빌려 그래 하지 마라. 당신이 그렇게 하면 시험에 든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해요 저는. 그 11조를 하다가 시험 들어가 믿음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또 마음을 다해 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헌금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누가 하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는데 다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그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다 보면은 다 헌금을 그죠? 대부분 여러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해당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의 기쁜 마음이 돈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사역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 중에 보면은 돈 때문에 쉽게 이렇게 목회자를 이동하는 그런 상담 내가 받은 적이 있어요. 힘들어도 그래 해라.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 분명한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 상담을 해보면은 또 담임 목사 선정을 할 때에 항상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 그리고 또 물론 자녀가 딸렸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참 거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결국에는 물질 때문에 목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목회를 절대 못합니다. 100% 제가 목회를 이래 저도 이제 목회를 거의 지금 우리 부산 노예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 보면은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참 보면은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물질 때문에 목회가 멈춘 분들이 많고, 물질 때문에 목회하다가 다른 거 하는 분도 계시고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또 너무 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뭔가 하면은 물질에 매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거는 꿀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물질이 모자랄 때가 있거든요. 그죠? 모자라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자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려워져요. 기도하면서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뭔가 하면은 한 번도 있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더라고. 진짜요. 그건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내가 옆에서 정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센터로 가면서 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그때 채워주셔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제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 물질 때문에 부딪혀요.
그거는 자기와의 관계 속에도 부딪히고 자신이 이제 물질이 이렇게 많이 비중이 차지하게 되면 이게 부담이 돼요. 실제적으로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항상 할 때는 감정이나 내 어떤 것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딱 있는 가운데서 항상 드려야 되고 또 드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그래야 내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절부터 7절까지는 다양한 이제 예물, 다양한 이제 헌금이죠. 자, 읽고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금, 은, 놋이 나왔죠? 그죠? 이것은 성전, 또 궁전, 대제상 의복, 고위관리 의복, 지성소 휘장, 또 노선 장식품, 번제단, 물두멍, 나팔, 재금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암배 실과 염소털. 자,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의복이죠, 의복. 의복이라든지 성막의 문장, 또 염소의 가죽과 털은 성막을 덮는 막, 베개, 의복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자, 여기서 가죽이 나오잖아요. 이건 성막의 덮개, 또 포도주 부대, 젖부대, 허리띠, 신발, 양피지, 밧줄, 채찍, 의복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이 나오죠. 그죠? 조각목. 이건 성막의 이제 목재 부분들, 장식품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6절을 봅시다. 시작.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콩과. 이 등류는 성소 안에서 등불을 켜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름입니다. 또 향료, 향품은 화장품이나 또 관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 선물, 장례용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이죠. 시작.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호마노는 이 대제사장의 그 에봇 흉패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을 하게 되고, 특별히 에봇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사장이 직무를 할 때에 입는 옷입니다. 거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보석을 다 이렇게 앞에 보면 보석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흉패는 대제사장이 이제 에봇 위에 가슴 위에 이렇게 두르는 이 띠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12개의 보석을 달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다양한 예물이 있죠. 그죠? 다양한 예물. 자, 이것이 보면은 12개나 됩니다. 12개. 또 관유와 향품, 여러 가지 품목의 이 내용을 보면 30개의 물건이 있어요. 12개와 30개의 물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이것을 써야 된다. 또 여기에는 저것을 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예물을 딱딱딱 정해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뭐 보통 예를 들어서 주정헌금이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구제헌금이라든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적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드릴 때에 그 상황, 그 일에 맞는 헌금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또 받으시고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죄송합니다. 이거 부활주일 했죠, 그죠? 뭐 벌써 추수감사 나오네. 부활주일을 했습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헌금하셨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헌금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일과 다양한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을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아니 뭐 그렇게 다양하게 꼭 그걸 하느냐, 뭐 들었으면 그거 가지고 그걸 하면 되지 이러는데, 자,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의 일을 할 때도
어떠한 물질을 사용할 때 거기에 필요한 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집이면 집에 필요한 물질이 있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면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잖아요. 제가 적용을 해드리는 거. 이 성경 말씀을 예를 또 잘못 해석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들으라고 하느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래 이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 분야 속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해서 그것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정한 단순하게 그냥 들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맞는 그 예물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것을 이룬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은 헌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말씀을 받고 모든 것을 진행해라. 말씀을 받고. 자기 기분대로 뭐 자기가 좋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받으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양하다는 거죠. 그 분야 속에서 필요한 것을 예물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하여서 다양한 일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다 즐겁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나 또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